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 앞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들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사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맨날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일단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그리고 일곱 번째 표적을 가지고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두 번째 이 표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오늘 이제 보면 가나안 그의 표적은 가나안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인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요청은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네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아들의 고침이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행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는 말씀이신 그분,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지만이 된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지만이 되는데,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장소적인 거나 어떤 외적인 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진리에 의한,
예배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 성경의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봤던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부터 가져와야 될까요? 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표적 가운데 하나겠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표적 가운데 하나인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들의 표적은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하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표적은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을 상징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표적은 어디서부터 가져왔을까요? 뭐 방언을 하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이 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표적은 어디서부터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표적이 곧 나의 표적이고 나의 증거고 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되고 가져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은혜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표적이 뭐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표적의 기사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표적이 여러분들에겐 확실한 증거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토대 위에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뭔가 보려고 하고 이런 표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에 두 번째 표적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수준이 높은 믿음이다, 초보적인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난 초보의 딱지를 띄었다? 아니면 아직도 그 초보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표적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나에게 확실한 뭐가 됐기 때문에 증거이고 나에게 또 뭐가 됐기 때문에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학교 대학원생이었던 아이가 둘이 찾아왔어요. 젊은 나이인데 아직 30도 안 된 젊은 아이가 이 코로나 그 백신을 맞고 몸에 열이 나고 응급실 들락날락하고 막 그렇게 되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봤는데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아기 씨가 생산되는 그 난소라 그러죠. 난소에 혹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암은 아닌데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이 혹을 띄워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 난소를 건드리면 이 능력이 망가지거나 감소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막 수술을 하다 난소를 건들다 보니까 이 기능이 10이라면 이제 아가씨인데도 4기능, 3기능밖에 이게 점점 한 번 떨어진 난소의 기능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결혼도 안 하는 아가씨가 이 난소를 이제 얼려야 된다는 거예요. 냉동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할 때쯤 그걸
이렇게 해서 써야지만이 된다는,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아이는 7번 유형이거든요. 7번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에 대한 그 압박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만 주는 거냐고. 이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에, 이혼한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엄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를 뒤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냐고. 제가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맞지. 왜 그러면 사랑하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야, 하나님은 널 사랑해. 근데 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이 사실만이 너에게 증거할 표적이다. 네가 이걸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되는 표적과 기적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랑을, 믿음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방언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병든 자를 가지고 자꾸만 진리에 벗어난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낮은 수준의 초보적 믿음에 머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에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자기에게를 열어주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좋은 것만 달라고 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주고 하는 아주 토속, 무속 신앙적, 그런 신앙적 행위의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어느 때는 그런 거를 초보적일 때는 경험을 시켜주지만 계속 경험을 시켜준다, 아니면 중간에 딱 끊는다. 끊을 때 우리가 뭘 떨어졌다고 스스로 착각하죠? 은혜가 떨어졌다고 착각하고, 또 이걸 충전을 받아야 된다고 믿음의 방법론적인 거를 자꾸 찾다가 결국엔 이상한 데 빠지게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초보의 수준은 만지고 듣고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고, 거기서 여러분 경험의 토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초보적인 거에서는 지상적인 걸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상적인 거의 위로는 영원한 걸까요? 영원하지 않는 걸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인데, 이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움직였던 왕의 신하인 것처럼 오늘도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모든 신앙의 근거가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우리가 두 번째 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언제 벗어나면 초보적인 믿음을 벗어나고, 두 번째, 이해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관점을 뛰어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에 의한 진리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토대가 확실하게 보여준 믿음, 바로 예수님의 토대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뭔 사랑? 내게 실제화된 사랑. 뭔 사랑? 뭔 은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그 평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빨리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안 오니까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안 답답해요. 얼마만큼 답답할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이제 병에서 나았다라는 말만 듣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집까지 가는 거리가 불과 2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디서 하룻밤을 묵고 갔어요. 이게 아들에 대한 되게 큰 마음일까요? 어쨌든 하룻밤을 묵고 거길 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답이라도 빨리 얻어보려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뭘 얻어보려고? 눈으로 봐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2시간 만에 힘들더라도 달려가겠죠. 아마 오성순 권사님은 1시간 만에 달려갈 것 같아. 김 고사님은 30분 만에 달려가요. 성질이 더 급하니까. 성질이 더 급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비행기 타고 가라 그래도 그 비행기 값을 내서라도 갈 거야.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얼마나 느긋했냐면 하룻밤을 먹고 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당장 우리가 구한 거, 당장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주겠다고 했던 건 우리가 손에 쥐어서 믿으려고 하면 답답할 거야, 안 답답할 거야? 손에 쥐어지지 않는 믿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이거는 또다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을 했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한 것은 어떻게 된 줄로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으로, 두 번째는 생명으로, 세 번째는 이 법으로,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설명하는 것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 말씀은 결국에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은 법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까지는 우리의 옛사람의 이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날마다 하여튼 쌍그리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지만 결국에는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이루신 그 일은 내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는 칭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믿음은 곧 내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곧 성경에 어디에 빗대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냈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희에게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줬어요. 근데 아들을 이 약속을 빨리 이루어주면 되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더니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삭이 낳아지는 이 이삭을 통하여 누가 또 낳았죠? 야곱이 또 낳아졌잖아요. 야곱을 통하여 또 누가 낳아졌죠? 12아들이 낳아졌잖아요. 이 야곱의 그 막둥이 그 요셉이 이제
어디 갔죠?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왕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총리의 역사적 토대 위에 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빗대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에게 준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지고 진리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모델적 표본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12 아들을 세워서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다스리시는 총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제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둥그레 딱 분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표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이 두 번째 표적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불안하십니까? 말씀이 오면 불안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자, 염려가 됩니까? 말씀이 오면 염려가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 염려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안 갈까요? 안 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사랑, 겸손, 온유, 이 실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적을 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뭔가 계시와 뭔가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표적만 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의 통치가 일어나는 표적을 구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에는 만지고 느끼는 경험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믿음은 참 믿음이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믿음은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표적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표적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신비가 우리에게 획득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연합은 우리의 연합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가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는 농부로 설명을 하고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다. 바로 이 성경엔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연합된 자들이 바로 풍성이 임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바로 몰랐던 나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몰랐던 나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 아주 몰랐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거룩해져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에게 중심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과 자기 자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야 돼. 거룩의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고 나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의 토대 위에 세워진 자의 모습으로 가야지는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개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기를 개혁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똑같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두 번째 표적에 이를 수 있는 은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끌릴 때 저 상놈의 새끼라고만 남의 탓으로만 하지 마. 다 누구의 탓이다? 내 모습이다. 오늘도 자식들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면 다 누구다? 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자꾸만 아이들을 고치려고 뜯어 고치려고 하면 누가 힘들까요? 나도 내 마음 뜯어 고치지 못하는데 왜 남의 마음까지 뜯어 고치려고 온 진액을 다 뺍니까? 누가 하면 되죠?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 이 표적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 통치, 그리고 안식, 그리고 누림,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제 옛것의 표적에 머무르지 말고 이 새로운 실제가 되는 이 일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여 토대를 가진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둔 믿음,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믿음,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동의와 상태가 되는,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